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제목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말씀은 로마 3장 21절부터 들어갑니다.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로마 3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물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드디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함으로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두 주간에 걸쳐서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바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죄의 상태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믿음의 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우리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옛 시대에 속한 사람들의 영적인 비참한 상태, 즉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도망할 수 없는 제 권세 아래 놓인 모든 인류를 설명했었습니다. 이제는 이란 말은 새로운 것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 전 인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 대신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인데 이는 새로운 사고로의 탈바꿈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종교적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서 오는 것으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맡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즉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났음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약 성경, 즉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취되었기 때문에 바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으로부터 타락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말은 구속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은 대가를 주고 사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거나 속전을 받고 풀어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죗값의 대가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대가 없지만 예수님이 그 죗값을 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무죄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사건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을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언급하셨고 또 이어서 25절에 화목제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의 지성소 안에 속죄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아무도 볼 수 없게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에 들어가서 동물의 피를 뿌려서 희생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룬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는 1차적으로는 속죄와 관련이 있지만 그 속죄의 결과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담, 그것을 허하는 화목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동시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26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죄를 지게 하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과 믿음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저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공적을 지닌다고 생각하였던 것이 문제였죠. 이에 대해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자기들만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자기들만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유대인의 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니 이는 믿음의 질서에 속하는 새로운 소식인 것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쓸모없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율법을 모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3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화목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의해 정죄된 인류의 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사건은 인류가 더 이상 율법에 의해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는 일 없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신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믿음으로 율법을 완전히 성취했다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될 말씀은 이렇게 지나친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가져야 할 오직 믿음임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자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별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그들은 내 신앙을 최고로 생각하며 자기 위주로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의 관계, 이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가 없고 다 같이 우리 믿음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우리가 협력하여 믿음을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간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것은 영원히 사망 가운데 빠진 저희들을 구원하시려는 책값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구원의 원리를 정립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 말씀을 통해서부터 굳게 세워져가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기며 일평생 기억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귀한 말씀 또 마음에 새기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의 오늘도 얼굴을 배워서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바로 헤어질 시간입니다. 전체 얼굴 나와요? 다 나와요. 근데 여기 네 사람씩만 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돌려야 나와. 최경숙 강사님을 했거든. 자, 우리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세요. 네, 들어가세요.